이 호산나 성가대 저도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이 항상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 마지막 그 표현이 저 역시도 참 오래간만에 이렇게 또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은 이 뭐 짧은 또는 어떤 분들은 길다고 하지만은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없어요. 물론 저도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우리 늘푸른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또 다시 한번 믿음을 지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해서 오늘 봉독한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광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참 이런 제목 그대로 본문 말씀 볼 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14일 동안을 해와 달과 별을 볼 수 없는 극심한 상황에서 먹지도 못하고 결국 배 안에 있는 모든 기구조차도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심한 고생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잔벼락을 모략을 다 했어요. 그래서 피투성이가 되도록 매를 맞고 마침내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압송되어 가서 가이사 앞에서 내가 재판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십 명의 군사가 호송하는 그런 다른 죄인들과 함께 포승줄에 묶여서 배에 태워서 호송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구원을 얻었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 14일 동안이나 선원들과 또 선장이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은 해결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14일 동안 모든 사람들이 음식을 먹지 못할 정도로 그러한 파도가 요동치는 상황이었다고도 했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은혜스러운 교훈이 영적으로 담겨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아무리 기분이 좋을 때는 참 기분 좋다고 헤헤거리다가도 어떤 좋지 못할 말을 듣게 되면은 딱 식음을 전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밥을 먹지 않아요. 기분 나쁜 말을 들게 되면은 먹어도 소화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 소속은 땅이 아니라 우리 본적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 2장 3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죠. 또 히브리 11장 볼 때는 너희 본향은 하늘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 본적은 하늘이지만은 그러나 때가 되기 전까지는 육신이 이 땅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세상 잠 모진 바람에 폭풍과 광풍이 불게 되면은 우리는 몇 번이고 시달림을 받게 되는데 그 시달림 받는 가운데서 우리 신앙생활에 손색이 없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구약의 욥과 같은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욥이 10남매를 뒀죠. 그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몰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또 전 재산을 다 한꺼번에 잃어버렸죠. 심지어는 그 욥 자신의 전 몸에 악창이 나서 기와장 조각으로 가려운 데를 긁을 때 참 피가 흐르는 저참한 꼴이 되었을 때 그 아내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보시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말이야. 이렇게까지 악담을 하고 비난을 했을 때 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뿐이라. 그러면서 한마디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를 않았습니다. 참 욥 자신은 또한 이런 시련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전쟁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전쟁을 만났다.
전쟁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같이 당하는 것이니 이런 시련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안 된다. 도리어 나는 전쟁 만난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런 늠름한 그의 믿음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을 구약의 욥도 확실히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러한 경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참 사랑하고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사나 장로님이나 또는 집사가 돼서 조금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뭐 개새끼니 소새끼니 욕을 하고 나쁜 놈이니 다시는 상대도 하지 않겠다느니 저부터도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구약 때 우리보다 앞서 왔다간 역대 선지자나 의인들을 볼 때 믿음의 선배를 볼 때에 어쩌면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이 말했죠. 내가 금식 기도를 해보니 이번 행선은 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까지도 위험이 있다. 그러니 우리가 로마를 가더라도 좀 늦게 갑시다. 태풍이 지난 다음에 잔잔할 때 갑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일개 죄수가 참 선장과 선원들에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는 물론 백부장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 선장과 선원들은 아니 일개 죄수놈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말이야. 우리는 몇십 년간 바다에 사는 자들이 아니야. 성경 말씀 볼 때 남풍이 붑니다. 바다가 잔잔해요. 풍랑이 일질 않습니다. 자식이 이런데 알지 못하고 못 가게 한다고 말이지. 자신 만만해하면서 출항을 했습니다. 떠났어요. 그런데 웬걸 그레데라고 하는 섬을 옆을 지나갈 때 보니까 돌풍이 일기 시작합니다. 광풍이 일어나요. 성경 말씀 볼 때 그 이름이 유라굴로라고 했습니다. 동북풍입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이 세상을 가리켜서 고해바다 두루비치는 참 험난한 바다다. 문인들이나 철인들이나 시인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해바다 같은 고생 많은 바다 같은 세상 풍랑은 쉴 새 없이 개인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나라마다 돌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편안한 나라 없죠. 편안한 교회도 없습니다. 편안한 가정도 드물어요. 그런데 그 돌풍이나 그 광풍은 부잣집 또는 몸 건강한 사람들만 골라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식이 있고 없고 간에 몸이 건강하고 약하건 간에 부자건 가난하건 간에 나라가 크고 작건 간에 세상의 광풍은 나라마다 다 덮칩니다. 회사마다 사업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다 덮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편안할 때 참 신앙생활하는 것과 돌풍과 광풍을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마음가짐이 같으냐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양심적으로 대답해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교회 생활해봐야 별것 없더라. 아니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내 가정이 이렇게 환난을 당하는 거냐?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내 직장에 시험이 오느냐? 기분 나빠서 교회 생활 못하겠다. 헌신짝 버리듯이 교회 발을 딱 끊어버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친 듯이 날뛰는 이 시련의 바람은 사람이 크고 작거나 믿음이 많고 적거나 또 지위가 높고 낮거나 삼키려고 지금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틈만 있으면 닥칠 겁니다. 무슨 방도로 무슨 방법으로 이걸 대체해 나가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 방법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광풍에 시달리고 있을전정 나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어 자신 있어 이렇게 마음먹는 분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시험이 온다고 했죠.
섰다고 자부하는 자 넘어진다고 했어요.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아는 자는 교만하기 짝이 없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앞으로 우리 생애 가운데 어떠한 돌풍이 갑자기 불고 잠미친 바람 같은 광풍이 닥칠 때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첫째 대지로 광풍에 시달려도 깨달을 것은 깨달아야 한다. 깨달을 것은 깨달아야 한다. 제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중상모략하고 없는 말을 있는 것처럼 말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반반조차 딱 떨어집니다. 일어설 수 없는, 마음이 썩을 때려 썩는 그런 여건을 만나서도 광풍에 시달려도 깨달을 것은 깨달으라 하는 하나님의 제1성, 이것만 우리가 깨달으면 됩니다. 광풍이 밀려오는구나. 우리 집에 무시무시한 큰 시험이 오는구나. 그렇지, 깨달을 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독수리 보세요. 독수리가 비겁하게 어려움 당하면 도망칩니까? 다른 새새끼들은 돌풍이 올 때 참 못 견뎌서 다 떠내려가죠. 그러나 독수리는 나무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도 모진 바람 광풍이 불 때는 쫙 날아올라서 날개를 펼치고 바람을 타고 여유 있게 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적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대접받는 자리 좋아하지요. 돈 안 내고 와서 먹으라는 자리, 그런데 앞장서지 마세요. 그 비굴한 양심은 교인들이 다 알잖아요. 가벼운 종이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이 있듯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나라에 어려움이 닥칠 때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위로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광풍에 시달려도 깨달을 것은 깨달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 가족에 잠남에게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 있죠. 자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에 있을지언정 깨달을 때까지 내 가정의 폭풍이 계속되겠구나, 닥치겠구나. 깨닫는 순간에 그 폭풍이 물러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바울이 276명의 생명을 너한테 맡기겠다. 14일 동안 물 한 방울 먹지 못하고 기진맥진해서 눈을 뜨지 못하고 자기 몸조차 가누지 못하는 그런 인간들에게 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바울은 우뚝 서서 이제부터 식사하세요 말합니다. 어디 바다가 잔잔해졌습니까? 마구 요동할 때입니다. 그 말씀하는 순간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자세히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대로 그들이 시달리는 정황이 얼마나 괴로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광풍에 밀려 배가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갈 수밖에 없었다고 15절에는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줄을 가지고 선체를 배를 뚫뚫 말았다고 했습니다. 17절입니다. 또한 그 연장을 바닷 가운데 다 던졌다고 17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풍랑으로 심히 안간힘을 썼다고 선장들 18절에는 기록했고 짐을 바다에 다 풀어버렸다, 던져버렸다고 18절 하반절입니다. 배 기구까지 도구까지 다 바다에 버렸다 19절이죠. 여러 날 동안 해와 달과 별을 보지 못하고 계속 풍랑이 일어났다는 말씀이 20절에 기록되어 있고 구원의 소망이 이제는 다 죽었다, 전혀 없다,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었다고 20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랫동안 먹지 못했다는 말씀도 21절에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들을 위로하기는커녕 참 오히려 불난 집에 석유를 뿌리고 부채질하듯이, 여보시오, 내가 뭐라고 말했어? 내가 떠나지 말자고 말했죠? 그런데 내 말보다 선장 말을 더 믿지 않았습니까? 그 배 안에는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눈을 사납게 해가지고 저놈은 죄수고
저 포승줄에 묶여 있고 선장과 선원은 바다의 경험자들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 바울이 더 할 얘기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죽을 지경인데 위로는 못할 망정 차디찬 말을 하고 있으니 불안 안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누가 교회 얘기를 한다든가 성경 말씀 얘기를 할 때 어떻습니까? 속이 상해 죽겠는데 그 말이 귀에 들어옵니까? 어떤 생각을 해요? 당신도 내 경우 한번 당해보라고 말이지. 알 거라고. 나를 가만 내버려 두시오. 나 집에 가고 싶지 않소. 역시 무서운 시험의 바람이 그 가정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할 때 인간의 생각으로는 마땅치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끝까지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듣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가정에 광풍을 모진 폭풍을 다 물리쳐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책망한 다음에 끝까지 책망뿐입니까? 바울이 책망한 다음에 광풍이 일어났습니까? 그 말씀을 가만히 순종하고 받아들일 때 즉시 광풍을 정지시키고 찬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대충 보지 마시고 문자로만 보지 말고 역사적 상황을 살피고 그때 그 정황을 기도하는 가운데 살피면서 그렇지, 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교회와 나라 민족에 이러한 시험이 닥쳐올 때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할 것이냐, 깨달을 것은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앞서 가던 백부장은 광풍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언한 주의 종 바울의 경고보다도 선장과 선원들의 경험을 더 믿었기 때문에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했습니까? 그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27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언이 맞았기 때문에 바울이 밧줄에 묶인 채 일어서서 모든 사람들이 14일 동안 2주 동안 먹지 못하고 토하고 기진해서 다 쓰러져 있는데 바울만이 일어서서 외치기를 여보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뭐라고 말했어? 떠나지 말자고. 하나님의 계시가 이렇다고 말씀할 때 다들 우습게 여기고 나를 무시했죠. 선장과 선원들의 말을 더 믿었죠. 결과 이 모양이 뭐요? 짐짝 다 버리고 배 기구까지 다 바다에 던지고 배까지 파손당하고, 그러나 당신들 276명의 생명은 하나님이 내 손에 맡겼어. 어제 천사가 나한테 와서 내 옆에 서서 말씀했습니다 할 때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천사가 와서 말씀했다는 바람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광풍을 만나서 누가 권면할 때 깨달을 것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풍 만나기 전에 천사가 와서 나한테 말씀했다고 하면 비웃기나 했지 믿기나 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은 다 썩어도 하나님의 자녀 택함받은 백성은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백성은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소망적인 말씀입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책망을 했던 것이고 그 말씀이 적중됐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한 사람도 바울을 대항하는 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아멘, 옳거니, 죄수지만 옳거니 한 겁니다. 우리는 시험이 광풍이 오거든 분명히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에 교회 생활에 등한했습니다. 내가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 가정에 내 아들, 딸, 아내 혹은 직장에 이런 시험이 온 줄 믿습니다. 나 이제 깨달았습니다 할 때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 보세요. 자기가 타고 가던 배가 점점 위태롭게 됐을 때 결국 고백했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에게 대해 잔잔해지리라. 너희가 광풍을 만나는 것이 나의 연고라. 요나서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선원과 선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분 때문에 어찌 우리가 광풍을 만났을까? 그래서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순간에 풍랑이 잔잔해져서 항구에 무사히 도착한 거 아닙니까? 요나서 1장 11절 말씀 볼 때 요나가 깨닫는 순간 자기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요나가 바다에 내 던져질 때 죽으라고 내버려 뒀습니까?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꿀꺽 삼켰죠. 3일 동안 고기 뱃속에서 진짜 신학교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깨닫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참여하고 고백했죠. 그래서 육지에다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확 토해낸 거 아닙니까?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12만 명의 니느웨 백성을 회개시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풍랑을 만났을 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내가 그 사람 말을 듣지 않을 걸, 이렇게 원망하고 후회하면 그 옆에서 부인이 있다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잘 됐어, 내가 그렇게 말해도 내 말 듣지 않더니 당했사다. 그렇게 한다면 부질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부인이고 아들, 딸이고 사이고 며느리고 간에 아버지, 우리 가정은 이제 복받았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의 바람, 시험의 바람이 온 줄 알고 우리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할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배부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정에 의의 태양이 떠오르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대지로 광풍에 시달려도 믿을 것은 믿어야 된다. 광풍에 시달리면 믿음을 헌시짝처럼 내던져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 안 나옵니다. 왜? 체면 때문에. 바울이 설명하는 바는 하나님이 그 광풍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 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은 그 귀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고,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7장 22절과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심한 세상의 풍랑으로 시달림을 나갈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11조 감사헌금 드리고 새벽 예배 참석하고 부흥 집회 참석했는데 왜 하필이면 내 가정에 이런 시험이 오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얼굴 앞에서 시달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먼 이방 땅에서 당하는 고생도 아니고 그것이 지하실이나 바다 끝에서 할지라도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처럼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면 부모님들이 긍휼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잖아요. 지 아무리 비싸도 노잣돈 마련해서 그 자식에게 달려가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까? 단숨에 달려갑니다. 가서 야, 돈이고 뭐고 집에 가자. 네 몸이 너무 약해. 이러다가 명대로 살지도 못하고 죽을 것 같구나. 이런 것이 세상의 부모님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모님을 지으신 하나님은 세상의 부모님보다 못하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는 자비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긍휼이 한이 없고 사랑이 한이 없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의 보살핌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심한 시험의 광풍에 시달려도 시험을 다 끝난 다음에는, 체득한 다음에는 더 큰 축복을 주고 더 큰 믿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이야 3절 4절 5절 여러분들 집에 가서 꼭 한번 찾아보세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우리에게 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7절 볼 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미친 바람 같은 세상의 광풍에 시달리며 살지만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나갈 때 참 아버지가 교회 갈 생각도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세수도 안 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일날입니다. 그럴 때 그러냐? 내가 너무 속상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도 주일날인 줄도 몰랐구나 하면서 일어서는 위대한 아버지. 아버지를 조심스럽게 그 마음을 살피면서 아버지 오늘 주일입니다 말하는 딸의 그 심정, 하나님이 양손으로 그 딸과 아버지를 붙잡고 반드시 축복해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아버지한테 말해. 안 할래? 아버지가 이놈의 새끼야 야단치면 어떡하지? 안 할래? 그럴 때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욕을 먹으면 먹으리라, 매를 맞으면 맞으리라 하면서 진지하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제가 말씀할 때 하나님, 내 아버지, 어머니, 내 오빠 또는 형님 시험 들어 있사오니 제가 말씀할 때 성령으로 또 성질 부리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한 다음에 권면의 역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 22, 23절 말씀 볼 때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시련의 파도가 높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절대 우리는 물고기에 꼬리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 시험을 당할 때 나를 죽이려고 용을 쓰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너희들이 아무리 시험하고 모진 바람을 불어서 신앙생활에 나를 쓰러뜨리려 하고 포기하게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어림도 없다. 내가 믿어야 될 것은 믿어야겠다. 이렇게 깨달으시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의 바람이 아무리 거스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참 능력의 팔을 절대 꺾을 수가 없고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은 다 잔잔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디 광풍에 시달려도 행할 것을 행해야겠다. 광풍의 유세에 눌려서 마땅히 행할 우리의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무엇이냐? 사랑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풍랑에 시달리다가 지친 사공들은 저희만 살겠다고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자기만 사랑하게 되는 말세의 징조 그대로입니다. 사랑은 기독교의 상징이고 시험의 광풍은 인간의 사랑과 신앙을 시험하는 시금석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만이 사랑의 척도는 그려질 수가 있어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상황을 핑계 삼아서 본질을 상실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명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사공들의 사명은 바울 일행을 로마까지 압송해서 정식으로 인계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풍랑을 핑계 삼아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맡은 자에게는 반드시 충성해야 된다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충성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세 번째는 배에서 뛰어내려서는 안 됩니다. 이 배는 노아 방주를 의미하고 오늘의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배에서 뛰어내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광풍에 시달린다 해도 배전을 붙잡고 해결할지언정 결코 배를 이탈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배 안에서만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광풍에 시달린 자들에게 바울은 음식을 권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합니다.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풍랑과 바람을 뚫고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갈릴리 바다보다 못지않는 파도가 있는 것이고 유라굴로보다 더 세찬 광풍의 현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풍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만 외로이 버림을 받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도 함께 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한 제자들은 마태 8장 23절 이하 27절 볼 때 두려움에 질려서 예수를 깨웠죠. 그러나 우리는 요동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을 깨울까 조심하면서 각자 자기의 믿음의 바구니에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찾아내서 바다야 바람아 잔잔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하라 하시면서 꾸짖는 능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처럼 주님을 깨우다가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하시는 책망의 대상이 될 뿐임을 명심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풍랑 속의 승리자가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귀한 주님의 성도들과 함께 이 불추한 소인이 또한 우리들이 이 세상의 어려운 광풍 속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으로 옛날에 위대한 선지 선열들의 그 믿음을 본받지 못하고 세상과 함께 참 휘날리고 뒹굴면서 이 세상의 풍랑 속에 고민하고 또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죽어가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고기처럼 참으로 하나님의 참 생명을 받아서 썩어가는 세상에 생명을 줄 수 있는 귀한 영혼의 참 구원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각자 다시 한번 자기의 처지를 생각해서 지금까지의 생활보다도 앞으로의 생활이 더욱더 주님 앞에 값지고 기뻐해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출장 중인 윤 목사님을 위시한 모든 분들, 행하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은혜 속에 잘 진행되게 하시고 무사히 이곳에 돌아와서 참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른 동산교회를 부흥시키는 귀한 여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